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그리 시냇가의 은혜. 시작. 그리 시냇가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인 암흑기는 바로 악한 왕 아합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죠. 근데 바로 그때 혜성같이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왕 앞에 나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담대하게 아합왕 앞에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선포하는 거죠. 제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그 요즘 지나간 역사, 지나간 시대에 대해서 다시 토론하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길래 잠깐 보게 되었는데, 여러 패널들이 나와서 지나간 어떤 역사 한 가지 내용을 주제로 삼아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날의 주제가 뭐였냐면 1987년 6월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6월 민주항쟁, 그 역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한참 그 대화를 나누다가 거기 패널로 참석했던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자기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학교에 방송반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기가 맡은 일은 저녁 6시에 국기대항대에서 태극기를 내릴 때 자기는 방송실에서 애국가를 트는 것이 자기의 임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민주항쟁이 있던 그날 어떤 약속이 돼 있었냐면 저녁 6시에 애국가가 울리는 것을 신호로 다 밖으로 뛰어나가서 같이 그 항쟁에 동참하기로 다 약속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선생님이 그 첩보를 입수하고는 자기에게 찾아와서 엄포를 놓는 거예요. 절대 오늘은 애국가를 틀지 말아라. 애국가 틀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 학생이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만 자기가 그날 애국가를 못 틀었다는 거예요. 3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애국가를 틀지 못한 것이 자기는 너무 후회가 되고, 오늘 이런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옆에 같이 있었던 패널들이 그 시대는 너무 엄혹했기 때문에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고, 거기다가 17살밖에 안 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고 하면서 위로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경험한 그 엄혹함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왕정시대, 왕이 법이요, 왕의 말이 진리요, 왕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그 시대에 그 가장 악한 아합왕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엘리야,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 용기는 보통 용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지난날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 엘리야의 용기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엘리야는 어디서 저런 용기가 나온 것일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였어요. 이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엘리야의 용기는 바로 여기서 나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엘리야에게도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나는 당연히 두렵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이지, 두려움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야고보가 엘리야에 대해서 주목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는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의인이 누굽니까? 이 의인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으로 내릴 수 있는데, 오늘 엘리야를 의인이라고 칭했을 때에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의인이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의인은요, 의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해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누구의?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누구냐면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 의인은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의인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의인은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말씀 보시면 34편 17절에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죠. 의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이 의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의인의 마음 안에는 뭐가 생길까요? 여러분, 용기가 생기는 거죠.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누구같이 담대하니라?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기도하는 것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는 선원이 기도하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시합에 나가는 운동선수가 기도하는 것도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무엇을 기도했느냐?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던 기간이 3년 6개월이라 그랬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엘리야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내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엘리야가 몰랐겠어요? 알았죠. 알았는데도 엘리야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속초에 있을 때에 가뭄을 경험해 봤는데 넉 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넉 달 동안. 근데 넉 달 비가 안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왜 정수장 있잖아요. 수도 우리에게 보내주는 정수장에 물이 없어지니까 바닷물이 더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역류를 해서 바닷물이 정수장으로 바닷물이 들어와 버렸어요. 집집마다 수돗물을 트니까 수돗물에서 바닷물이 나와요. 야, 얼마나, 여러분, 수돗물 틀었는데 바닷물 나오는 거 받아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4개월만 비가 안 와도 그런데 3년 6개월을 비가 안 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을까요? 여러분, 그 고통은요, 극한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왜 여러분 엘리야라고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왜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데 여러분 왜 엘리야라고 그런 기도를 쉽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엘리야도요, 어쩔 수 없이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도 그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만일 그 기도가 옳지 않은 기도였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을 건데 하나님도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응답하셨다고요. 왜냐? 여러분,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가뭄은 두려워하고 육적인 가뭄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지금 겪고 있는 영적인 기갈, 영적인 가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압니다. 육적인 가뭄도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보다는 영적인 가뭄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말씀하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육신적인 가뭄보다 영적인 가뭄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갖고 그것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주신 거예요. 엘리야는 가뭄을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아방 앞에 섰던 그 엘리야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죠. 오늘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 하시는 말씀을 제일 처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겨주시는데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겨주신 것인가? 여러분, 그 첫 번째 이유는 용기와 능력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용기와 능력은 같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용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방 앞에 설 수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만일 엘리야가 계속 그냥 있었으면 여러분, 아하방 앞에 살해당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갈멜산 대결의 승리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용기가요 자칫 잘못하면 뭐하고 비슷해지냐면 교만하고 비슷해져요. 자기가 용기가 있으면 능력도 있는 줄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용기는 있었는지 몰라도 능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용기 있는 엘리야를 아방 앞에 세우셨지만 능력이 없는 엘리야에게 아방으로부터 숨겨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용기로는 세워주셨지만 능력이 없으니 숨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겨주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철저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철저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처음에 아방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방으로부터 숨기셨어요. 얼마 동안을 숨기셨냐면 꼬박 3년을 숨기세요.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엘리야를 아방에 나타나게 하시는데 우리 본문 다음 장 열왕기상 18장 1절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얼마 만에?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방으로부터 숨기신 기간이 3년이에요. 왜 이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기셨는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숨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시냇물이 흐르는 시내가 한두 곳이었을까요? 굉장히 많았겠죠. 굉장히 시내가 많은데 가까운 아무 시내라 가지 아니하시고 꼭 집어서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릿 시냇가 할 때 그 그릿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예요.
근데 우리는 그릿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발음으로 하면은요, 이것은 카라트예요. 그래서 그릿 시내가는 카라트 시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카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뜻이 뭐냐면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숨기신 것은 철저하게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무런 사람도 만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과만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과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릿 시내가에 숨기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분리하지 않으셨다면 엘리야가 그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그 시대에 대한 의분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엘리야가 사람들을 모았을 거예요. 그래서 세력을 규합했을지 몰라요. 민병대를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홀로 있게 하셨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할 때 엘리야가 혼자 나섰어요. 여러분, 상대가 850명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혼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도울 사람, 나와 함께 할 사람을 모아서 나가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850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3년 동안 그릿 시내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혼자 나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느냐?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데서 엘리야의 능력이 나온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숨겨주신 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릿 시내가에 숨겨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숨기시고는 거기에 흐르는 시냇물을 이제 엘리야가 물은 마시면 되는데 먹을 것은 어떻게 공급해 주셨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참 놀라우면서도 의구심이 생기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새로 말미암아 먹을 것을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공급해 주실 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좀 어울리는 새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 어울리는 새,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가 발 힘이 얼마나 셉니까? 한번 물어줄 때마다 토끼나 양도 그냥 집어갈 수 있는데 그런 거 한 마리씩 탁 집어가지고 날라서 물어다 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새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명령하신 새가 까마귀라는 까마귀. 까마귀는 부정한 새,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새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을까? 그것도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로부터 도대체 왜 까마귀인지를 연구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히브리어로 오렙이에요. 오렙. 그런데 비슷한 단어인 에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에렙이 무슨 뜻이냐면 밤이라는 거예요. 밤. 까마귀는 오렙, 밤은 에렙. 왜? 여러분, 밤도 캄캄하잖아요. 어둡잖아요. 검정이잖아요. 까마귀도 까맣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비슷하니까 까마귀는 오렙, 밤은 에렙.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물어다 줄 때 발로 찝어다 물어줬을까요? 주둥이로 물어다가 갖다 줬을까요? 까마귀 주둥이로 물어다 줬겠죠. 주둥이로. 그럼 여러분 보세요. 까마귀가 주둥이로 음식을 물어다 줘야 얼마나 물어다 줬을까요? 한 요만큼씩 물어다 줬을까요? 요만큼씩.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가 한번 요만큼 물어줘서 먹을 수 없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까마귀들. 까마귀가 때로 요만큼씩 물어다가 줘야
그거 가지고 엘리야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떼러 가는 거예요. 떼러. 그런데 까마귀가 아침 저녁에 떼로 똑같은 양새에 몰려갔다 계속 반복을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날라다 줬다 그랬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언제냐? 해 뜨기 전에 갖다 주고 해 지기 전에 갖다 줬다는 거죠. 즉 캄캄한 시간에 새까만 까마귀가 갖다 주니까 아무리 때로 가도 눈에 띄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려고 까마귀를 사용하셨구나. 여러분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학자는요, 이 까마귀가 새 중에서도 이 먹을 것, 특별히 고기에 그렇게 집착하는 새가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사체가 있으면 거기는 항상 뭐예요? 까마귀가 모이죠. 그래 까마귀는 고기에 집착하는 새입니다. 즉 내가 문 고기는 내가 먹지 절대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는 새가 까마귀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먹어야 되는 그 고기를 요만큼을 물어가지고는 자기가 먹지 않고 밤낮으로 엘리야에게 갖다 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기적이죠. 기적. 이거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까마귀에게 뭐하여? 명령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신기한 경험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 먹이를 물어다가 줄 수 없는 까마귀가 밤낮으로 자기에게 음식을 물어다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한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밤낮으로 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면 까마귀도 순종을 하는구나 저렇게. 그래서 그 엘리야가 여러분 밤낮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기적과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네가에 숨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뭐 했겠습니까? 뭐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도했겠죠.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신기하게 음식을 물어줄 때마다 엘리야가 뭐 했겠습니까? 감사해야죠. 여러분 까마귀가 도대체 사람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그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까마귀를 볼 때마다 엘리야가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송 드렸겠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감사했던 그 시간이 그리시네가의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리시네가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눈치채신 분은 목사님 지난주에 열왕기상 17장 1절 설교하시더니 오늘 이어서 2절부터 그렇게 설교를 이어가시네. 앞으로 계속 엘리야 설교하실라나? 맞아요. 제가 앞으로 엘리야를 좀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만 받았습니까? 나중에 가면 엘리야가 까마귀가 됐습니다. 까마귀가. 사르반 여인의 집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엘리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공급해 주는 그런 까마귀의 역할을 한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저도 늘 뭐 까마귀처럼 물어다 주는 것만 그렇게 여러분 기적만 받고 산 줄 압니까? 저도 까마귀 역할 꽤 하면서 삽니다. 사람이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까마귀처럼 하나님께서 물어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까마귀에 명령하시듯 명령하실 때 나도 까마귀가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도 까마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시네가에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먹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까마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까마귀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